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어머니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 앞에 등불,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치 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지금 꺼지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도 더 악한 길로 행하게 되고 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 아합 왕조의 북이스라엘의 그 계통으로서 여호람과 결혼했던 그 여자인데요. 아주 악하게 아합의 길, 즉 다윗의 길에 반대되는 아합의 길을 걷던 여자인데 결국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자기가 그 다윗 왕조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그쪽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또 여왕으로 잠시 등극해서 6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 이런 시대에 이 세 명의 통치자 시대에 남유다는 결국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과 한 국가의 운명과 또 한 도시의 운명과 한 공동체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을 이은 여호람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거의 불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죽음의 길을 따를 것인가 결국은 죽음의 길을 따르면서 유다는 암흑길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합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남유다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여호람 그의 아들 아하시야 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유다는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합의 길과 죽음의 길을 따르는 아하시야의 악행을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했다. 참 아합 집안의 북이스라엘의 그 딸이었던 그 사람이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이 여자가 아주 아들을 꿰어가지고 악의 길을 따르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아하시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또 군대를 부강하게 하면 나라가 든든히 설 줄 알았는데 그의 통치는 겨우 1년이었습니다. 1년 만에 예후의 칼에 죽게 됩니다. 즉 모반이 일어나서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칼에 질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여호시아에게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5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또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그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도 그렇게 같이 연합했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가 워낙 신앙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살려줬는데 이 손자인
이 아하시아도 또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또 치러 갔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왕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의 길을 가게 돼요. 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죄를 면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그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완전히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는 그런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결국은 예후가 찾아가서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참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여호람의 길을 따르다가 결국 반역자에 의해서 칼에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결과는 결국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의 왕권은 1년 안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요.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달랴는 그 여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의 씨를 싹 말리려고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 그 왕자 중에 한 명을 살려요. 자기 오라비 여호람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아들을 살립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왕자를 그 죽음 중에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아달랴가 그 악하게 모든 유다 자손들 다윗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 딱 한 명 살립니다. 누가 살립니까? 여호사부앗이 살립니다. 그래서 조카를 몰래 한 명 숨겨놓는데요. 12절입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직 너무 어려서 왕으로 등극시킬 수가 없어서 몰래 숨기다가 나중에 그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을 하면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등극시키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흑암 중에 암흑기 중에서도 희망의 빛 요아스를 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달랴의 통치, 또 아하시야, 여호람 이 3대에 걸친 이 통치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려요. 남유다를 망가뜨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요아스라는 왕자를 한 명 살려놓음으로써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참 이 죽음의 칼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여호사부앗, 참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하시아의 어머니 같은 아주 아달랴 같은 악한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남을 위해 누가 이렇게 희생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봉사를 통해 무슨 데레사 수녀나 또는 그런 어떤 큰 봉사자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양보와 배려와 또 남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암흑기 같은 이 종교적인 어려운 시대, 또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증거하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도 바른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살려놓는 것이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악행으로 다윗의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요아스를 살아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작은 빛이 있으면 희망이 있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남유다의 이 위기도 결국 여호야다와 또 요아스를 이어지는 그 왕통의 시대에 다시 개혁되고 남유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유다의 멸망 중에도 다윗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요아스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훗날 6년 후에 결국 그를 왕으로 앉혀서 다시 한번 유다의 빛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암흑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믿음의 교회들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생명을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정치가 어떻다, 좌파, 우파가 어떻다, 거기에 휩쓸릴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통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또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과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볼 때는 소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희망이 있고 죽음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어둠 속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또 다른 내 주위의 누군가를 바라보며 또 위로하며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함께 또 어울려서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듯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의 빛처럼 정말 요아스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이 악한 세 명의 통치자가 지나가는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여호사부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나 자신도 복음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별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